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빌며 문안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빕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글로바와 함께 갔던 사람이 그의 아내 마리아였을 거라고 말하지요. 이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길동무를 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물으셨지요. 17절 하반절은 그때 두 사람이 침통한 표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내 삶에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절망과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건 헛된 일이라 여겨서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지요? 아니면 믿음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어려워 슬쩍 발을 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고 자기에게 남겨진 그 황량한 벌판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그만 풀이 죽었던 것인데요. 그런 아브라함들어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며 살지요.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여인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다 끝났다 여겼고 뿔붙이 흩어졌지요. 예수님이 나무에서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본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거룩한 피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실망케 하는 현실에 두었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바라기는 주님께 눈을 뜨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글로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묻지요. 그러자 글로바는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분이 얼마나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었던지, 또 그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되었든지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지 말해줍니다. 그 큰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런 힘도 없었고요, 저항도 없었고요,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죠. 그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고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허무와 허탈감이 밀려와서 그만 넋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며칠을 지나 겨우 이제 기운을 차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 가운데 무덤에 갔던 이들이 되돌아와서는 그가 다시 살아났다며 그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자신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이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셨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금이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장났다 여겼던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 예수의 빛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29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되었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고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빵을 들어 축복 기도를 드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의 눈이 열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순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호련히 모습을 감추셨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은요, 곧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더니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낙심한 이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요, 부활의 주님이 처음 만나 주신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 깊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지요. 주님을 잃은 그 슬픔에 아파하며 울었고요,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릴 마음에 안식일이 지나길 기다리다 무덤까지 뛰어갔던 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애통하는 이들을 주님은 찾아와 만나 주셨는데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 일행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한 것이죠. 낙심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주님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과연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재정적인 부족을 겪고 있고요. 또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설이나 폭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켓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꺼려지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요, 우리가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글로바 일행은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미 그들이 잘 알던 사람이 아니었죠.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차갑게 대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한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은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 눈이 뜨였습니다. 차갑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 자기 집으로 모셨다가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환대의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잃게 될지 모릅니다. 또 이런 이들을 살리고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또 이것을 공급하는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는데 눈을 뜨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제 작은 할아버님은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술만 드시면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술 취했으니 그만 드시라 그러면 내가 안 취했다고 화를 내셨죠. 그러다 잠이 드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서는 당신이 어제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리면 난 도무지 그런 일 없었다며 딱 잡아떼곤 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전문 용어로 오리발 내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때 즉시 돌이키면 좋겠지만요, 우리는 대개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죄였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사실대로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감추려 애쓰잖아요. 이러다 보니 죄를 깨닫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지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눈 떠야 할 일이요, 저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이 만나 주시거나요, 아니면 당신의 사람을 보내시죠. 빌라도의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 만나 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인 다만 그 실망감에 주님의 일에 등 돌리고 떠났던 글로바 일행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나단을 보내셨잖아요.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장 심판할 목적이셨다면 나단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를 당장 심판하시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단을 보내신 것이죠. 나단은 다윗에게 그동안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었죠.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동안 눈 감고 있었고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는데 그 죄에 대해서 비로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또 글로바를 찾아가 주신 것처럼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 죄를 깨닫고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에 이끌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또 죄에 대해 두 눈 감고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일에 애써 등 돌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주님께 눈을 뜨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자신의 죄에 눈을 뜨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길에서 만난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며 함께 식사를 했던 이가 알고 보니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았죠. 자신들에게 큰 신명을 안겨주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난 주님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죠. 이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경험이었죠. 이들은 거기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자신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경험은 다 달랐지만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놔두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가 만난 주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닫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식었던 마음을 뜨겁게 데워주신 그 경험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기쁨에, 그 평안에 다시 희망을 품고 식사 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요 기쁨임을 만끽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의 어려움에 낙심하며 살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눈 감고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이 저희들임을 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눈을 떠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데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과 힘을 쏟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만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찾아와 함께 하심이 죄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눈을 뜨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 자녀와 가정 위에 저희 기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